읽어주는 동화책 선화공주. 백제의 제30대 임금 무왕의 어릴 때 이름은 서동이었어요. 서동의 어머니는 남편을 일찍 잃고 연못가에서 혼자 살고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인은 참으로 믿을 수 없는 일을 겪게 되었어요. 어느 순간 고요하던 연못이 소용돌이 치듯 갈라지며 물보라가 일더니 연못 속에서 용 한 마리가 솟아올라 부인의 몸을 휘감아 버렸어요. 부인은 깜짝 놀라 비명을 질렀죠.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부인은 미처 몸을 피할 사이도 없었답니다. 그 일을 겪고 난 뒤에도 꿈인지 생시인지조차 구분할 수가 없었어요. 그로부터 얼마 후 부인은 아이를 가졌고 이 아이가 바로 서동이랍니다. 서동이라는 이름은 그가 말을 캐서 팔았기 때문에 붙여졌어요. 서동은 가난했지만 어머니의 정성 어린 보살핌에 씩씩하게 잘 자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서동은 신라로부터 흘러온 소문에 귀를 쫑긋 세웠답니다. 신라의 선화공주가 그렇게 예쁘고 곱다지. 말로 다 못한다네. 선녀도 그만큼 아름다울 수가 없다는군. 신라 진평왕의 셋째 딸인 선화공주가 아름답다는 소문이 국경을 넘어 백제 땅에까지 퍼졌던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예쁘게 생긴 공주일까? 여러 날을 궁금해하던 서동은 어느 날 머리를 깎더니 보따리를 싸기 시작했어요. 그러고는 어머니에게 꾸벅 절을 올렸답니다. 어머니, 신라에 좀 다녀오렵니다. 머지않아 돌아올 테니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서동은 곧장 집을 나섰어요. 머릿속은 온통 아름다운 선화공주의 모습으로 가득 차 있었답니다. 도대체 서동은 무슨 생각으로 신라로 달려간 걸까요? 신라로 간 서동은 아이들에게 말을 나누어 주면서 노래를 가르쳤어요. 얘들아, 말을 줄 테니 내가 가르쳐 주는 노래를 따라서 해보렴. 아이들은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노래 가사는 이랬어요. 선화공주님은 남몰래 짝을 맞추어 두고 서동방을 밤에 몰래 안고 간다. 서동이 가르쳐준 그 노래는 아이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금세 온 나라 안으로 퍼져나갔죠. 서동이 퍼뜨린 노래는 마침내 궁궐에까지 전해지게 되었죠. 진평왕은 노래의 진실을 알고자 선화공주를 불러 다그쳤어요. 공주는 바른 대로 말하여라. 그 해괴한 노래의 내용이 사실이더냐? 억울하옵니다. 저는 한사코 그런 사실이 없사옵니다. 공주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죠. 하지만 신하들은 가혹하게 선화공주를 나무랐어요. 아니 땡굴뚝이 연기가 나겠사옵니까? 그릇된 행실을 한 선화공주를 궁궐의 법도에 따라 다스려야 하옵니다. 그렇사옵니다. 멀리 귀양을 보내 궁궐의 법이 엄하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왕은 어쩔 수 없이 선화공주를 벌주기로 마음먹었죠. 공주를 멀리 귀양 보내도록 하라. 임금님의 명령에 선화공주만큼 놀란 사람은 공주의 어머니인 왕비였어요.
선하공주야,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일이란 말이냐. 왕비가 달려와 발을 동동 굴렀죠. 정말 억울하옵니다. 귀양을 가면 손이 어찌 살란 말이옵니까? 그래, 그래. 나는 너를 믿는다. 하지만 치엄하신 폐하의 명을 어길 수 없으니 이를 어쩐단 말이냐. 그 말에 선화공주는 더욱 큰 소리를 내며 울었어요. 왕비는 그런 선화공주의 어깨를 다독거리며 말을 이었죠. 얘야, 살다 보면 꼭 다시 만날 날이 있을 게야. 떠날 때 이것이라도 갖고 가거라. 네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야. 내가 이것밖에 해줄 게 없구나. 왕비는 눈물을 흘리며 선화 공주에게 순금 한 말을 주었어요. 선화 공주는 마침내 궁궐을 나섰죠. 멀어지는 궁궐을 뒤돌아보며 선화 공주는 눈물을 닦고 또 닦았답니다. 그런데 아까부터 선화 공주의 뒤를 살금살금 따라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선화 공주는 어렵지 않게 그 사실을 눈치챌 수 있었죠. 저자는 대체 누구인데 내 뒤를 따르는 것일까? 선화 공주는 이상한 일이라 생각되어 부지런히 걸었어요. 그러자 뒤따라오던 사람도 부지런히 선화 공주의 뒤를 밟았죠. 선화 공주가 멈추면 그도 멈추었고 선화 공주가 뛰면 그도 뛰었어요. 아, 이 일을 어쩐단 말이야? 혹시 나를 해치려는 자는 아닐까? 선화 공주는 걱정이 깊어졌어요. 그런데 얼마쯤 더 걸어갔을까? 뒤를 따르던 그가 어느 순간 선화공주 앞에 모습을 드러냈어요. 선화공주는 기겁을 하며 뒤로 물러섰죠. 공주님, 놀라게 해드려 송구합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공주님을 모시겠습니다. 선화공주 앞에 나타난 청년은 대뜸 그렇게 말하며 절을 올렸어요. 그러고는 곧 앞장을 섰죠. 하지만 함부로 그를 따라갈 수는 없었어요.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그대는 누구시오? 무슨 연유로 나를 따르는 것이오? 그리고 나를 모시겠다는 것은 무슨 뜻이오? 선화공주는 걸음을 멈추고 물었어요. 저는 백제의 청년 서동이라고 합니다. 서동이라고요? 아이들이 부르던 그 노래의 그 서동 말인가요? 선화공주는 너무나 놀라 숨이 멎는 듯했어요. 그러하옵니다. 공주님을 너무도 사모하여 신라 땅으로 건너와 무례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선화공주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 서동이 다시 한마디 꺼냈죠. 저는 공주님을 모시고 백제로 돌아갈 것입니다. 나르시겠사옵니까? 선화공주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어차피 궁궐로 되돌아갈 수도 없는 몸. 당장 의지할 곳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수 없이 선화공주는 앞서가는 서동의 뒤를 따라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백제로 돌아온 서동과 선화공주는 앞으로 살아갈 일을 의논했죠. 선화공주는 어머니가 준 순금을 꺼내 보여주며 말했어요. 궁궐을 떠날 때 어머니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순금입니다. 이건 아주 귀한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어요.
그게 그토록 귀한 것이라고요? 공주님은 제가 무지하다고 놀리시는 겁니까? 놀리다니요. 어찌 제가 말을 그리 함부로 하겠습니까? 공주는 서동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 되물었어요. 그러자 서동은 별일 아니라는 듯 대답했죠. 공주님, 제가 어려서부터 말을 캐던 곳에는 그런 것이 흙처럼 쌓여 있답니다. 서동은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고는 씩 웃었어요. 선화공주는 믿을 수가 없었죠. 서동이 무언가를 잘못 보았거나 장난을 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하신 말씀이 사실인가요? 혹 잘못 본 것은 아닌가요? 잘못 보다니요. 이 순금이라는 것과 똑같이 생겼답니다. 뭐 저에겐 아무 쓸모가 없어서 그냥 쌓아두기만 했죠. 공주의 물음에 서동은 여전히 무덤덤하게 대답했어요. 그러고는 이렇게 되물었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도 소중한 것입니까? 금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랍니다. 금이 그렇게 많다면 신라의 부모님께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공주님께서 원한다면 내일이라도 당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튿날 날이 밝자마자 서동은 말을 캐던 곳으로 선화공주를 안내했어요. 그곳에는 과연 금이 흙처럼 쌓여 있었죠. 선화공주는 자신의 두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답니다. 그런데 이 많은 금을 어떻게 신라로 보낼 수 있지요? 서동과 함께 금을 한쪽에 쌓아 놓은 뒤 선화공주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그러자 서동이 잠시 생각하더니 무릎을 쳤어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용화산 사자사의 지명스님이라면 우리의 부탁을 들어주실 겁니다. 그리고 서동은 선화공주와 함께 지명스님을 찾아가 부탁했어요. 그러자 스님은 흔쾌히 승낙하며 말했죠. 내가 신통력으로 보내보지요. 금을 이리로 가져오시오. 공주는 부모님께 편지를 써 금과 함께 스님 앞에 갖다 놓았어요. 그러자 지명스님은 신통력을 발휘하여 하룻밤 사이에 모든 금을 신라로 보냈답니다. 이튿날 아침 신라의 궁궐은 발칵 뒤집혔어요. 아니 이게 뭐야? 금덩어리 아닌가? 세상에 세상에 이 많은 금덩어리가 어디서 쏟아진 거지? 신하들은 물론이고 궁녀들까지 모여 수군댔어요. 궁궐 안에 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던 거죠. 진평왕도 달려나와 그 광경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게 어찌 된 일인고? 대체 하룻밤 사이에 무슨 하늘의 조화가 있었더란 말이냐? 그때 한 신하가 다가와 진평왕에게 무언가를 건넸어요. 여기 선화공주께서 보낸 편지가 있사옵니다. 뭐라? 선화공주의 편지가? 어서 이리 줘보게. 진평왕은 깜짝 놀라 재빨리 편지를 펼쳤어요. 그리고 빠르게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죠. 왕의 얼굴에 차츰 밝은 미소가 돌기 시작했어요. 한편 마음 씀씀이가 넓었던 서동은 백성들로부터 차츰 인심을 얻게 되었어요. 그를 존경하며 따르는 무리들도 생겨나게 되었죠. 그 덕분에 서동은 임금 자리에 올라 백제의 제30대 무왕이 되었답니다. 어느 날 무왕은 왕비가 된 선화공주와 함께
마차를 타고 궁궐을 나섰어요. 그런데 사자사를 향해 가다가 용화산 밑에 연못을 지날 때였죠. 연못가에 안개가 자욱하게 깔리더니 어디선가 알 수 없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니, 이게 무슨 조화란 말이냐? 무왕은 신하들에게 물었어요. 그때 신하가 한쪽을 가리켰죠. 폐하, 저쪽을 보시옵소서. 무왕은 신하가 가리키는 연못 가운데를 바라보았어요. 연못 가운데로 환하게 빛이 비치더니 미륵 삼존불이 나타나는 것이었죠. 수레를 멈춰라. 미륵 삼존불을 본 무왕이 소리쳤어요. 수레가 멈추자 무왕과 왕비는 미륵 삼존불에게 공손히 절을 올렸답니다. 그런 뒤 왕비가 왕에게 말했어요. 여기에 큰 절을 지어주세요. 제 소원입니다. 알겠소. 왕비의 소원이라면 그렇게 합시다. 무왕은 기쁘게 허락을 했죠. 하지만 한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물이 가득 차 있는 연못에 절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걱정이었던 거죠. 그러다 문득 한 사람을 떠올렸어요. 이번에도 지명 스님을 찾아가 의논해 봅시다. 그분이라면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요. 무왕과 왕비는 지명 스님을 찾아갔어요. 스님, 용화산 밑에 연못에 절을 세우고 싶은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마땅한 방법이 없어 걱정입니다. 무왕은 고심에 찬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러나 지명 스님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십시오. 소승이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지명 스님은 무왕과 왕비를 안심시켜 돌려보냈어요. 그러고는 하룻밤 사이에 신통력을 부려 앞산을 무너뜨려서 연못을 메웠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연못은 깔끔하게 메워져 평지가 되었죠. 곧 지명스님은 미륵삼존불을 법상으로 앉혀 절을 짓도록 했죠. 절을 짓는다는 소식이 신라에도 전해졌어요. 진평왕은 그 소식을 듣고 선화공주의 얼굴을 떠올렸답니다. 왕은 선화공주를 위해 조금이라도 돕고 싶었어요. 왕은 신하들을 불러 말했죠. 기술자들을 백제로 보내 절을 짓는데 도움을 주도록 하시오. 곧 많은 기술자들이 백제로 떠났어요. 그들의 도움을 얻어 미륵산은 웅대한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었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이 지나는 동안 미륵산은 다 허물어지고 지금은 미륵사탑만 남아있죠. 그 옛날 서동과 선화공주의 아름다운 이야기와 함께 말이에요.